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요방은 암사슴의 쌍떼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같이요.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까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한없는 기도에 더 힘입어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오면서 느꼈던 거는 좀 이따가 뒷부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아가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한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성장이 돼야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성장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성장하는 게 아름다움이지 않습니까? 20대 때 남자, 여자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50대, 60대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어떤 비교할 수 없는 완숙미 같은 게 있다고요. 그것처럼 신앙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아가서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6장에 지난번 2주 전에 봤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이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관계가 좋고 또 왕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머물고 있고 싶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그를 깨워서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내가 기뻐하는 곳으로 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일을 너도 하면 좋겠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너도 동참하면 좋겠다. 그것이 복음 전도였거든요. 복음 전도. 그 일로 나아가라. 이렇게 계속 다그치는 내용이었고요. 결국은 이 여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나가서 영혼을 섬기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슐람미 여인에게 그러는 거죠. 도전을 받는 거죠. 대단한 여인인데, 굉장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도전을 받는데 도전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여인들에게 다그치면서 권면한 게 뭐냐면 언제까지 도전만 받으려고 하느냐. 도전만 받지 말고 일어나서 한 걸음이라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6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7장으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7장은 어떤 그 성경, 세번역 성경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한 말이다. 이렇게 기록한 데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한 말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좀 이렇게 버전들이 다르더라고요. 원래 원본에 이게 여인의 말이다. 그 다음에 이건 남자의 말이다.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뒤에 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이건 분명히 여인이 했던 말일 거다. 이거는 남자가 했던 말일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약간 버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이것은 솔로몬의 말입니다. 솔로몬이 여인을 두고 한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7장을 봐야 되는데요. 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이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을 막 칭찬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예찬하는 내용이라고요. 주님이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4장에서도 솔로몬이 여인을 예찬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4장은 여인의 내면의 아름다움,
그 여인이 내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박수를 쳤다면 이 7장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런 여인의 아름다움을 찬양한다. 근데 그게 더 성숙한 아름다움이다 이거죠. 내면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런 내면이 아주 아름다운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보다 더한 아름다움은 아가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성숙한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만 각각 하나씩 4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발이 아름답답니다. 다리가 아름답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넓적다리가 둥글대요. 넓적다리 둥글면 아름다운가요? 넓적다리가 둥글까봐 맥주병으로 쭉쭉 내리잖아요. 근데 넓적다리가 둥근데 이 발이 아름답대요. 여기서 말하는 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에베소서 6장에서도 그 전신갑주 얘기를 하면서 뭐 구원의 투구, 뭐 그다음에 허리를 띠는 중심이 되는 뭐 띠, 뭐 가슴을 막는 뭐 흉배,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신발을 얘기하는데 그 신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 신발은 복음을 전하는 신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발. 그래서 그 발은 여기서 말하는 발, 다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누구의 다리가 예쁘냐? 누구의 발이 아름다우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이사야 말씀, 요 아가스 다음이 이사야인데 이사야 5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52장 7절 1032쪽.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아름다운 발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어떤 발이 아름답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그걸 전하기 위해서 바쁘죠. 평화를 공포합니다.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발. 이런 발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볼 때 아름답게 보시는 발은 복음을 전하는데 빠른 발이다. 그걸 말하고 있죠. 1절은 그런 걸 말합니다. 자, 우리 2절로 가보면 오늘 본문에 오셔서 2절 같이 시작. 배꼽은 섞은 포도주 가득히 부은 둥근 창 같고 허리는 백화파로 두른 밀당 같구나 그랬습니다. 여기 허리 부분을 보면 밀당 같다 그랬는데 밀당은 뭐냐면 밀을 이렇게 이렇게 가지라 그러나 나무라 그러나 그렇게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네? 중간에 묶어놓은 거 옛날에 추수할 때 보면 중간에 이렇게 묶지요. 그러면 그 속이 잘록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허리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슐람미 여인이 허리가 19인치 정도 됐나? 이런 의미인가요? 성경에서는 그런 걸 찬양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허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베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사실 자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자궁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궁이 뭔가요? 자손을 생산하는 곳이죠. 자손을 생산하는 곳. 그래서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그랬습니다.
그 야곱에게서 자녀가 나왔는데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허리가 사실 남자가 자궁은 없지만, 그러나 남자에게서 사람이 태어난다고 생각하던, 그렇게 묘사하던 때니까, 그래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이다 그 말은 야곱의 자손이 70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허리는 자손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히브리서 7장 10절에서도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그의 후손인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조상의 자궁 속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 여기에서 이 슐람미 여인의 허리가 밀당 같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영혼을 생산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슐람미는 누구냐? 많은 영혼을 낳는 사람이다. 많은 영혼을 생산하는 사람이다. 그 슐람미가 아름답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1절도 2절도 똑같이 영혼을 추수하고 영혼을 생산하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사람이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절 3절 나같이 시작.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떼 새끼 같고 그랬는데, 그러면 유방은 무엇을 의미하면 젖을 의미하죠. 젖이 뭡니까? 양육을 말하는 거잖아요. 태어난 아이를 그 젖을 먹여서 성장시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방은 양육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아름다우냐? 한 사람을 추수하여 건져내어 주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양육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아가는 사람이 아름답다 그 얘기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면 4개 동사를 쓰셨어요. 4개 동사를 쓰셨죠.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분부하여 지키게 하라. 4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라는 전도고, 전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된 사람을 양육하여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제자로 삼아가는 일들이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저녁 때 저쪽에 산책하고 오는데 저 옆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창문이 보이더라고요. 그 창문 안에 두 분의 여자분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데 뭐 안 하고 가까이 이렇게 가서 유심히 봤더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말씀을 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넘겨가면서 이야기하고 이쪽으로 넘겨가면서 이야기하고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제자로 삼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제가 그 가까이에서 그분의 눈빛을 봤거든요. 그 눈빛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제자로 삼아가는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가면서 지금 나는 어떤 제자를 삼아가고 있느냐? 지금 나는 누군가 한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가고 있느냐? 이거 중단하면 안 된다. 이게 아름다운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영혼을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자, 우리 4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눈이 뭐 같다 그랬어요?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다 그랬죠. 4장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4장에서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이 여인의 눈이 뭐 같다 그랬냐면 비둘기 같다 그랬어요. 비둘기 같다는 말은 그럼 한 것만 본다. 와이프가 죽어도 혼자 산다. 죽을 때까지. 그처럼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눈의 시선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아름다움을 4장에서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7장에서는 눈을 얘기하는데 헤스본 바드랍빔 같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헤스본은 원래 이제 아모리 땅이었었는데 그 아모리 땅에 굉장히 맑은 연못이 있어요. 정말 맑은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이 바드랍빔입니다. 그 연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슐람미 여인의 눈이 마치 그 연못 같다. 정말로 맑은 그 연못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슐람미 여인이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 안에 맑은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연못 같은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그 사람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 포기할 수 없어서, 자꾸 세상으로 가는 그 사람 놓칠 수 없어서 그렇게 그 사람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그 마음이 깨지지 않고 주님께로 향하지 않을 때 너무 답답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흘리는 눈물 흘리고 다시 그 영혼을 붙잡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게 아름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눈물은 영혼을 사랑하여 흘린 예수님의 눈물을 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눈물 흘렸다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 주님이 눈물 흘렸다, 우셨다, 통곡했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 그 말이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을 위하여 통곡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위한 통곡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죽은 나사로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우셨다고 나와요. 거기서 우셨다는 말도 그냥 눈물을 이렇게 찔끔 흘린 정도가 아니라 그 단어도 통곡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영혼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죠. 죽은 영혼을 보고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죠. 그 눈물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다고 나와요. 여기 우셨다는 동사는 아까 그 나사로 때문에 울었다는 그 동사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의미로 꺼이꺼이 우셨다예요. 꺼이꺼이 우셨다. 여러분 남자들이 꺼이꺼이 우는 거 보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지금 예루살렘 성은 견고한데 그 안에 있는 성전은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무너져 있어서 그들이 죽어 있어서 그들이 죽을 것을 생각하니 꺼이꺼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 정도의 눈물을 흘리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그 갈보리 언덕을 오를 때 뒤에 따라오는 여인들이 울었잖아요. 예수님 불쌍해서 울었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울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정적으로 울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울었다는 대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억울해서 울지 않았어요. 예수님 마음 몰라줘서 너무 답답해서 울지 않았어요. 화가 나서 울지 않았어요. 배신감에 치를 떨어서 울지 않았어요. 근데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셨어요. 이렇게 영혼을 생각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흘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런 영혼을 생각해서 운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구약에 있는 선지자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9장
1절, 이사야 다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1064쪽)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물이 되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온 머리에 그냥 눈물로 범벅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 다음 이어서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아시지만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라고 전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한다고 전하고 그러다가 잡혀서 고문도 당했어요. 매도 맞았어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구덩이에도 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운 적이 없어요.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운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인데 왜 우느냐면 이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 사람들 보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린 것만 모은 게 예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나온다 그랬어요. 이 곡식단이 추수단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위하여 우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영혼을 건져내는 추수단을 가지고 기뻐하리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눈물,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거든요. 이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보는 성숙한 그 아름다움, 그것은 오늘 한결같이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7장에서 영혼을 섬기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성숙한 아름다움이다.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된다 라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유럽을 가면서 주님 앞에 그냥 떠날 때 주님이 저에게 보게 하시는 것, 그걸 마음에 품고 오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 땅 동유럽 쪽이었는데 거기 정말 공기가 맑더라고요. 한국에 있으면 제가 늘 코가 막히는데 거기서 코가 안 막혔어요.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예쁜지 저 사진으로 담아왔지만 와 정말 마음에 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쉴 수 있었습니다. 일단 설교 안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새벽에도 새벽기도 안 하니까 좋고 그래도 5시에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도 좋았어요. 좀 쉬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뿐 눈으로 보고 정말 아름답다 했던 것이 제 영혼을 회복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주님께 제가 주님이 보게 하는 거 보고 품게 하는 거 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간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40대 때 그 책을 읽고 정말 마음에 감동도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아서 밑줄 치고 메모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전에 읽었던 그 책이 아니라 다시 책을 사가지고 또다시 메모하고 싶다. 그래서 40대 때 느꼈던 감동과 50대 때 느끼는 게 다를 것 같고 나의 영성이라든지 나의 목회라든지를 이런 걸 점검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주님이 보게 하신 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거기 가서 자연이라든지 뭔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금방 스쳐 지나가는 거였고 제 마음에 각인되며 강력하게 저를 붙잡은 것이 뭐냐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 이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질문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혹시 이겁니까? 우리 마음의 거룩이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초점인가? 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거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초점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죠. 내 내면이 깨끗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게 거룩이죠. 근데 그게 초점인가? 내 개인이 신앙생활하면서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초점이면 목적이냐 이거예요. 우리 아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가서에서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개인의 거룩에 있다면 그러면 슐람미 여인이 왕과의 관계가 좋고 왕을 뜨겁게 사랑하고 할 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그게 좋아. 더 깊이 나를 사랑해. 나와 더 깊이 친밀한 관계를 갖고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자.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1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슐람미 여인을 2장에서 대번 깨우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한 게 뭐예요? 부르심이죠. 결국 부르심이죠. 부르심은 뭔가 하고 쭉 따라와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을 섬기고 살려내는 복음 전파더라고요. 결국은 이걸 위해서 일어나 가자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서도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초점은 개인의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 그 부르심의 핵심은 복음 전파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은 거룩해라가 아니에요.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앞에 거 빼고 뒤에 것만 좋아해. 항상 함께 있으리라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충만히 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내 개인의 거룩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러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을 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느냐? 그 다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개인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 특별히 목회자가 실패하는 이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보다 나의 의로움에 초점을 둘 때랍니다.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하게 살까? 죄를 짓지 않을까? 애쓰고 힘씁니다. 죄를 짓지 않으라고 애쓰고 힘써요. 그런 사람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에 무너지기가 쉽고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내가 빠른 발을 갖고 달려가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초점을 두는 인생은 오히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달려가지 않고 내가 깨끗해지려고만 하고 죄를 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나를 지키려고 애쓰고
이게 넘어지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해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것은 나의 거룩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거룩 때문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거룩을 강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초점이고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게 초점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예수님 당신은 어떤 고통이나 환멸이나 환난까지도 환영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초점이 복음 전파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하다가 당하는 환난, 당하는 모욕, 자존심이 짓뭉개지는 것, 그런 것들을 환영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간증도 말입니다. 거듭난 직후에 사람들이 하는 간증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 하셨는지를 간증합니다. 주로 이런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풀어주셨고 주로 이런 간증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간증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증인된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찾아가고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영혼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 때로는 모욕,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 그런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영혼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일하다가 나 더 이상 도저히 못하겠어.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일하다가 자존심 상한다고 그만두거든요. 내가 영혼을 위해서 일했는데 풀린 게 없고 기도응답이 안 되고 어려움 당했다고 그만두거든요. 그거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떤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우리 주님은 거룩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근데 거룩이라는 말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룩. 우리는 거룩 그러면 내가 죄를 잘 안 짓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고, 큐티 잘하고, 내 내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게 거룩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참 저에게 다가왔던 이 문구 하나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은 그리스도를 다스렸던 성향이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스도를 다스리고 그리스도를 끌고 가고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게 했던 그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 이게 사실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진짜 거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견뎌내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이 거룩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룩인 것이죠. 제가 감리사인데 이번에 거기서 이제 우리 감리사들이 31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리더가 되는 분이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데 그 감독 되시는 분이 강화도에서 목회하는데 그분이 늘 이렇게 매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강화 그 앞에 나가서 피켓 들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엄청 바쁜 분이거든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감리사들 모임이 계속 있어요. 정기적으로. 감리사 모임을 할 때마다 모이는 교회 주변에서 1시간 동안 전도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식사하고 그러기로 했어요. 폭 기쁘게 다가오더라고요. 예,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시간을 드리자.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영원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 그걸 위해서 여러분 내 기도의 상당 부분은 영원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시간으로 할애가 되고 있느냐? 내 물질이 흘러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직접 거기에 발을 딛고 찾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간구하고 내 개인의 거룩만을 위해서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럴 겁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여기까지 우리 다시 한번 나아가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발이 아름답다. 그 사람이 아름답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